주일날 너무 바빠서 주일날은 일을 하고 월요일날이 쉬는 날인데 월요일날 신우회끼리,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네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위배한 것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위배한 것이다. 자, 위배한 것이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 위배는 맞죠. 아, 그냥 주일날 그 날을 안 지켰으니 월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위배한 것이다. 또는 위배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위배하지 않는 것이. 네. 이유가 혹시? 어디서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물론 주일을 성수해야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시간이나 여건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저는 찬성해요. 네, 장로님 혹시 다른? 네. 너무 이렇게 율법에 매여하고 딱 그렇게 주일날만 한다는 거는 물론 원칙은 있지만은 하루 이틀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그럼 또 다른 의견. 자,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요즘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많이 좀 드리는데,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주말에 쉼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청년부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보면 청년부는 그 예배가 주일 오후잖아요 원래. 그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는 그 1, 2, 3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청년부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그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로 옮겨졌어요. 그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을까요? 주일날은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을 천주교는 보면은 주일날을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맡길 때는 내 축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토요일로 드리고 주일날을 금수를 지내지 않고 놀러를 간다든가 그의 선생가 너무 많이 지내는 건 아닌가. 자, 그러면 또 다른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을. 근데 이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토대로 그들은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것을 지금 보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는 이단이라고 왜 이단일까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그들은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다른가요? 우리가 안식 교회는 일요일날 안 합니까? 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네, 전사님. 네, 제가 그 학생 때 인도했던 아주 잘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가 결혼하고 이제 나이 먹고 또 일본에 저기 서기관으로 가서 나중하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만났는데 성경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왜 주일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했냐고 그리고 저한테 막 반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의 안식일 그거는 구약 시대의 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그날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했더니 아주 토요일 날 드리고 주일 날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 게 너무 좋대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싫어 나는 안식교에서 나갈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친구를 안식교에다 떨어뜨릴 일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자, 주일 낮 예배 대신에 저녁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는 못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개념은 하지 않으면 자기가 낮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건 이해가 되지만 일부러 나는 이 시간에 뭐 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좀 이게 어떤 문제의 포인트냐면 대예배라고 하는 인식의 인식. 대예배는 11시 예배다. 우리 11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성향과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주일에 바빠서 대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새벽 예배나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잘못을 저지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과연 주일 오전 대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러면 청년부 예배를 주일 오후에 드려요. 그러면 오전에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다. 근데 그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날 옮겼어요. 그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주일날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다.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중요하다에 대해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자, 예배 날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저희가 신약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의 예배는 저희가 드리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런 형식은 나중에 저희가 정착된 형식이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면 1세기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1세기 저희 2024년 거기는 주후 AD 한 100년 안쪽, 그쪽 때 예배가 어떤 형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막 처음에 사도신경하고, 사도신경은 그때 없었거든요. 사도신경도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 전에 예배들이 항상 모여서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가정에 모이는 것들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두 번째 줄 보시면 예배는 더블댐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더블댐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2장에서도 20장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이 더블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왜 더블댐 시작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떡을 떼시며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주시고 이건 나의 피니 마셔라. 그걸 기억하며 만찬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만찬이 그들의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 예배의 형식을 갖춘 이 가정에서 드리는 만찬이 예배일 때 그 사람들은 언제 모였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때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이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첫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였던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은 언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희로 치면 주일 아침이에요.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금, 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여겼지만 부활 이후에는 달라요. 그래서 첫째라고 할 때 두 번째 줄을 보면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 개신교는 주일을 거룩한 모임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매 주일이 저에겐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4월에 있는 부활주일이 저희가 지키는 가장 큰 의미를 둔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항상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주일만 나오면 좋다가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더 큰 의미를 담고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념일적인 주일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주님의 창조의 첫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7째 날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8째 날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를 하실 때 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 이게 유대교만의 하루를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자, 주님이 만드신 첫째 날을 우리의 기준을 월화수목금토 주일로 치면, 자 보세요. 첫째 날은 언제일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정오까지. 이게 첫째 날이거든요. 그럼 둘째 날은 어떻게 돼요? 여기 화요일 정오까지예요. 셋째 날은 수요일 정오, 목, 금, 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곱이고, 그들이 그 다음날 맞이하는 주일은 언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인가요? 여덟째 날로 보이지만 이 날이 여기에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달력을 보더라도 첫째 날 항상 언제로 치죠? 주일이에요. 주일 기준으로 첫째 날 치고 저희는 일주일의 시작을 언제로 봅니까? 주일로 봐요. 월요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이 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한 주의 첫째 날, 모든 창조의 시작인 첫째 날을 기념으로 주일을 저희가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새 창조의 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이것을 사실 한자로 치면 뭐죠? 새로우신 하늘천 땅지에서 신천지죠. 사실 신천지가 좋은 의미를 가져가서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재림의 그날인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최후의 날이자 다시금 시작되는 새로운 날로 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여기 보시면 셋째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항상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그냥 첫째 날이 여러분 2024년도의 새해다라고 하면 여러분 2024년도 1월 1일을 보시죠. 근데 그날은 그냥 그 시간이 됐다고 해서 첫째 날이 아니에요. 그날도 똑같이 아침에 해가 뜨고요, 저녁에 해가 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락을 나눠준 2024년도 1월일 뿐이에요. 진정 그리스도인에게 새 날은 부활절 이후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삶의 방식과 질서를 세운 날이 사실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매번 주일마다 맞이하는 한 주의 시간들을 새로운 날처럼 시작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저기 뭐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양쪽 뺨을 2대씩 때리라고 얘기하죠. 너 그거 쉽게 봐서 그래. 너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양쪽 뺨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를 가자에게 심리를 가고 속옷을 내는 겉옷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질서와 방식이라면, 주일날 우리는 뭘 다짐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진짜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내 뒷욕한 사람들 가서 진짜 머리채 잡고 싶고 괜찮아요. 진짜 어떻게 후려치지 막 이런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복수하나 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일은 적어도 새 창조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금 질서를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질서를 바로잡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에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그렇죠.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의 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과 말씀과 질서와 방식을 따르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새 창조, 새 날은 그냥 한 주의 시간이 흘러서 새 날이 아니에요. 2024년도 1월 1일이 돼서 새 날이 아니라 언제가 새 날입니까?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정하는 때, 다시금 말씀 앞에 내 삶의 질서를 맞추는 그때, 그 방식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을 그 주일이 새 날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주일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락 보시면 두 번째 빨간 글씨 바로 위에, 주일은
말 그대로 주가 주인 주자거든요. 날일자를 써요. 주의 날이에요. 영어로도 로즈데이라고 해요. 로드,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인 만큼 부활의 날, 창조의 첫날,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일을 말 그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여러분 좀 더 어렵지만 좀 더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그 당시 주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빨간 날이 언제부터 쉬었을까요? 주일이 언제부터 빨간 날이었을까요?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맞습니다.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의 국교로 채택해요. 기독교를. 그때부터 이제 주일은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후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사셨던 날은 주일을 빨간 날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주일도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그냥 매일 똑같은 날이에요. 빨간 날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주 6일째, 주 7일째를 살던 그때에 이 날에 안식하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잘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저항이에요. 저항. 뭐의 저항입니까? 세상에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 7일 동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고 사람을 부릴 때도 쉬는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구약에 쉬는 날 엄청 많이 나와요. 너 7년째 되는 날에 그 땅을 쉬게 하라. 너의 종들도 쉬게 하라. 그리고 77에 49 거기다 1년 동안에 쉬면은 그 모든 것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너 일해라. 너 항상 일해라. 근데 그에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요식업을 합니다. 식당을 해요. 주일날 쉬라고 하면 쉴 수 있습니까? 주일이 더 잘 돼요. 다 쉬잖아요. 가족끼리 와서 밥 먹자고. 그렇게 그 사람들 왜 주일날 일해요? 돈 벌려고 일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쉬는 것은 그런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 있으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내 중심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중심이 잡혀있는 거 보려면 딱 두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돈입니다. 시간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좀 많아요. 여러분 밤에도 쇼핑하실 때 이렇게 시간을 막, 여러분 바쁘셔도 쇼핑 좋아하면 쇼핑합니다. 누워서도 해요. 자기 전에 그 네이버 쇼핑 한번 봅니다. 좋아하면 시간 내서 해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은 변명을 찾지만 하고 싶은 것은 방법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 백 하나 살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한 끼 먹어요. 하루 한 끼 뭐 먹는지 아세요? 라면 먹어요. 라면 먹고 그 돈 모아서 뭐 합니까? 백 삽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 그렇게 드리라고 하면 할까요? 너 밥 한 끼 굶어서 그 한 끼 가지고 너 헌금 드려 일주일에 5만 원 내봐 이러면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청년들 아무리 바빠도 노는 거에 꽂히면 금요일날 퇴근 후에 놉니다. 피곤해도 놀아요. 금요일날 금요일에 날아오면 어려워요. 여러분 시간이 어디로 흐르는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여요. 주일날 시간 빼라고 하면 힘들어요. 돈 포기하고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거룩히 지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 알아요. 저 사람 우리도 지나가다가 주일에 쉽니다 표면 붙으면 괜히 마음이 좋아요.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이때가 제일 잘 될 텐데 어쩜 저렇게 신앙을 지킬까. 이런 모습들의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 우리 이 네 번째 달란 마지막 여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줄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보이십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맨 마지막 빨간색 바로 위에서 이 달란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보시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보이세요? 네,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 네. 여기. 주일을 지키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백이 된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딱딱해 보이죠? 아까 장로님 말씀은 율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어쩜 그럼 주일을 안 지키면 뭐 큰일 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밑에요. 주일 낮 예배 대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일 성수와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달라요. 그건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려야 주일 성수를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대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나 뭐 주일날 오늘 11시 좀 힘들어요, 아침 예배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마음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 11시 예배 드려야 예배죠? 너 무슨 7시 예배 드린다고 예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든 주일에 주일 성수와 오전 11시 예배는 달라요. 밑에 보시면 뭐 이거 계산법은 나중에 하고요. 그래 다 나중에 하고요. 자, 맨 밑에 세 번째 달라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달라 오전 7시 한번 보실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여러분들이 중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있냐면 사실상 핵심의 문제는 핵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몇 분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는가 핵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핵심이냐? 노란색 줄 쳐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분명한 것은 그 주일의 예배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깊은 날이기에 이날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정신이 근본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전 11시 예배 드려도 사실은 별 소용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왔는데 이래요. 처음 오죠. 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들어와 봐요. 몸이 생신이라고 해서 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아, 바빠 죽겠는데 왜 굳이 막 이러면서 들어오면 여러분 그날이 기쁩니까? 안 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오면 내가 저 소리 안 듣고 기분도 안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11시 예배를 드려요. 아침 오전 7시, 9시 반, 11시 반 뭐 예배 다 드려요. 근데 그 마음이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그거 3번 앉아 있어도 사실 그거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몇 부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주일의 예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친다는 정신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중심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보이시나요? 네. 그러나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의 예배에 하나님이 있다면 가장 먼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기를 기대하였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진짜 막 6시 출근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저녁 예배 드리는 분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전에 예배 안 보이던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오전 예배 없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주의 성수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꼭 그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되 바쁘면 저녁에 드릴 수 있어요. 바쁘면 오전 7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하루의 첫 시간을, 그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불가피하게 오후 예배야. 막 오전 5시 출근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녁 예배라고 드리면서 그래도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이 예배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게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정 바쁘시고 막 쉬고 내려가셔야 되고 막 이런 날 있잖아요. 오전 7시 예배 있습니다. 오전 7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일정을 움직이셔도 주님 바쁘지만 그래도 제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 중심이 있다면 그 예배 또한 주의 성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래요. 주의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삶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믿음이에요. 그 주의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주의 성수가 꼭 주일 오전 11시가 아니어도 돼요.
7시, 9시 반, 11시 반, 때로는 청년부 예배 2시 반, 그 어느 예배를 드리든 주일 성수, 주일은 주의 날이기에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날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언제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모든 날이 주일 성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새신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이거 꼭 모아두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거든요. 제가 꼭 모아두셔서 꼭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 팀, 우리 새가족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귀한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헌신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이 시간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준비하며 담대히 주님의 소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시간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